한 번 더 주 이름 내며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예수님 이름 앞에 원수들 주 발 앞에 무너져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내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며 예수님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며 예수님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만 높이며 그 이름만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계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빛을 주시는 예수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만 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열방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기도할 수 없고 능으로도 기도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셨죠. 참 저희 그 기도회가 이제 8월 9일 날 처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회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는 기도회입니다. 특정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따르지도 않고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기도회는 그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입니다. 지금 링컨 기념관 앞에서 1년 넘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중인 선교사님 가정이 5명의 가족과 함께 잔디밭에서 시작한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가 벌써 지금 2년이 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50여 명이 모여서 매주 5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인 선교사님이 또 이제 뉴욕에 있는 기도자들을 모아서 유엔 본부 앞에서 이제 유엔 본부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12차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 1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애틀란타 통일광장 기도회 이제 8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여기 보이시잖아요. 한 200명 모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설은 여기가 제일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벌써 예배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 찬양 사역자도 오늘 보셨죠? 너무 은혜롭죠? 아유, 정말 그 하늘문이 열리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나 지금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회는 사실 특정한 인사가 진행하는 기도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집 보시면 뭐 여러 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다 빠질 거예요. 다 빠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셨죠? 이 원래 이래요. 우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장소도 저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잖아요. 놀라셨죠? 다음 주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자리고요. 기도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미국 전역에도 이렇게 북한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수하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회자가 나와서 사회자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요.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기도회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도회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 순서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각 북한과 한국과 미국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 기도 제목은 뉴욕과 워싱턴 DC에서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읽은 다음에 같은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우리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다시 이어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올려드리고 축도 후에 폐회송으로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진행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예수 중심의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북한 구원을 위한 방법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저 땅을 녹아나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8장을 보시면 사실 그 성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막에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없애셨을까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등대,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만을 볼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방법이나 원칙이나 뭐 물자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기도 1번. 질병과 생활고로 사망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주들도 전량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와주셔서 찬양하시고 연주하셔도 좋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전에는 이제 음악을 틀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제 막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 막 레이저빔 나가고 막 연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북한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영양 부족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신변에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와 각종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의약품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여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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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 땅에 2,500만 주민들이 신음소리가 들으시옵나이까. 아버지 저 땅에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검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땅에 아픔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땅에 울부짖음이 들리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저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여 주시옵소서. 저 3만 개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북한 땅의 저 상황을 불쌍히 살아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에 가는 저 북한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저 땅을 붙잡고 있는 주체 사상의 악한 영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저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상에서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까지 생명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되고 생명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질병과 생활고로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저 진짜 지옥에 가는 저 2,500만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제발 생명만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 생명 놓지 않도록, 생명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살려주세요.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모셨어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공부 엄청 잘했나봐요, 이분. 그리고 에모리 대학과 침례신학대를 졸업을 했어요. 현재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강해설교학 이제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늘사랑 침례교회와 관련이 되어 계시고, 또 달라스 세미안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애틀란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램버트 고등학교, 이 공립학교죠. 여기를 빌려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개척하는 과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큰 소리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기도를 뜨겁게 해주셔서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제게 주신 은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스크린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보면대가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쓰는 보면대랑 똑같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난주에 여기 기도 모임을 7시인 줄 알고 1시간 늦게 왔더랬어요. 그래서 와서 끝나서 너무 아쉽다. 배성 교사님 또 이렇게 말씀도 짧게 듣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좀 하시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또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실 정도시라면 정말 신앙생활에 심각한 시리어스 하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사역과 어떤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롱런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지고 효과적인 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엔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베드로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본문보다도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증거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먼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간 것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먼저 이 어부로 일하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신한 이후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간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공군 본부에서 대전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아내, 그 당시 여자친구가 수원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죠? 예, 대전, 수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대전에 있고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군 생활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이 영어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야, 내 이 여자를 잡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딱 제가 근무를 마치자마자 KTX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쫙 올라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미리 주문해 놓은 치킨을 픽업하고 이 아내가 일하고 있던 곳에 가서 치킨을 딱 드랍하고 주자마자 저는 막차 타고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 모습에 감동이 됐나 봐요. 예, 치킨에 감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찾아갔다라는 그것에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골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아내를 찾아갔을까요? 양념치킨 사주려고 1번, 2번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음을 암시하셨어요. 그때 충성스럽던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으면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렇게 충성스럽고 용맹스럽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결단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께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듬직하게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큰 소리 치던 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이 민망했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1번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2번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3번 한다. 이것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지 기억하시죠? 3번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의 1년 중에 명절에는 3번의 주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이 문화에는요 숫자 3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신의 끝판왕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완벽하게, 이보다 처참하게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배신의 끝판왕을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멱살 잡지 않으세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떻게 너가 말로 뱉은 거를 지키지를 못하니? 그럼 말하지 말든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신감을 충분히 느끼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통치지도 않으셨고요.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주님께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방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하세요. 이 숫자 3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죠. 베드로가 3번 배신할 때 느꼈던 그 처참함과 무너짐과 상처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하시고 3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속에 찢겨진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의 행적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가 나를 좋아했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픔도 아시는 것이죠. 그 무너짐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가장 베드로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방 오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 깊고도 인격적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또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새벽 기도 때 창세기 28장을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분 앉아 계신데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이제 도망가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언제 에서형이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갈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신방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전할 말씀과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던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병행이 보이시죠? 패럴렐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또 선교지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들을 찾아가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기를 소망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선교지에 찾아가신다. 먼저 주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무너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까 한 땀 한 땀 깨매어 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 앞에 저는 이 가로를 쳐서 페런테시스를 넣어서 이런 구절을 넣고 싶어요. 베드로야, 나 지금 너 찾아왔어. 왜 왔을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멘. 그런데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하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딱 짧게 질문하시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면 그렇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가 배신했어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만 하시는 것 같지만 고백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은요, 3번이나 반복되는 이 질문과 대답의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에는 사랑, love라는 의미의 단어가 최소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성경도 있고요. 네, 아가페 뭐 말씀사도 있고요. 아가페 미션 오늘 티셔츠도 있고 아가페 다들 아시는 것이죠. 이 아가페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조건 없는 unconditional love, unfailing love 이런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다음은 love를 뜻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 사랑을 나타낼 때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끌 때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병행되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아가페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지만 필레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헌신하기까지 sacrificial love인데 필레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에 똑같은 love라는 의미가 있어도 깊이와 이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Do you agapao me?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의 의미를 아까 그 reconstruction 했던 의미로 좀 이렇게 expand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니?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Do you agapao me? 그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do you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 or no, I don't. 네. 다들 영어 잘하시네요. 네. Are you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Yes, I am. 네, 그렇죠. do라고 물어보면 am이라고 안 하죠, 그죠? do라고 물어보면 do라고 하고, are you 이렇게 비동사를 물어보면 비동사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do you agapao me? agapao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I phileo you.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아가파오라고 딱 들었을 때 단어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배신했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필레오 유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 번 더 질문하세요. Do you agapao me?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간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예. 우리가 Great Commission도 있지만 Great Commandment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거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가파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지금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면 필리오겠어요? 아가파오겠어요?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네,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정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 질문하실 때 주님이 무슨 대답을 모범 답안으로 갖고 계신지를 베드로가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I phileo you. 두 번째 질문에서도요.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Peter, do you phileo me? 앞선 두 번은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단어를 바꾸셨어요. 필레오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는가를 한국어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보면요. 네. 17절을 보이시죠? 근심하여 이르되. 원문에 보면 통곡했다. grieving.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Do you phileo me? 이 질문을 듣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파오 한다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프라이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음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왔는데 자기가 넘지 못했던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마음으로는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을 아가파오한다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술로는 그 말을 내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세 번째도 I phileo you 이렇게 고백해요. 네.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강해설교를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I agapao you 끝났으면 문학적으로도 대꾸가 맞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땅에서 가진 마지막 만남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만남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는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끝끝내 못했어요. 끝끝내 못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3번이나 질문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데 뭔가 베드로가 주님께 정말 속 시원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뭔가 우리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아가파오 유라고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이 대화는요.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명령이라는 구조가 똑같이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네. 아까 3번 반복되면 완전수라고 했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이 의미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교회의 리더로 임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뜨겁게 예수님도 사랑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목소리도 좀 컸고 아마 노래도 잘했을 것 같아요. 뭐 나서기도 많이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좀 make sense 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agapao me?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자신에게 완벽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메시지를 보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대화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또 기회를 주시는 이런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Perfect love.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Unconditional love. 또 끝없는, 실수가 없는 사랑, unfailing love라고 부릅니다. 이 perfect love, unconditional love, 그리고 unfailing love,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이 뒤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네. 참고로 제 차 플레이트가 X예요. 네, 돈 주고 샀습니다. 조지아 정부에. 오늘 그 차 안 타고 왔는데 다음에 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랑할 겸. 네. 길거리에서 보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ACTS, X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초대교회라고 하죠. Early Church.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확신에 차 있고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죠. 이것이 베드로의 반전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하는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비록 저는 주님을 아가파오 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숨 건 사역,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을 아가파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 이제 대학 2학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 검사가 되는 거였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다닐 때 사법시험 준비하려고 신림동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회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열정과 사명감도 필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 누구나 연약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오신 분 여기 혹시 계시나요? 네. 안 계실 것 같아요.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사역자 되겠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스스로 자기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국가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 인물이에요. 네, 부족해서.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지만 베드로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얼마나 친숙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한다면 주님의 이 깊고도 인격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네, 엔진이 필요해요. 그 엔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 사명감? 네, 아마 트랜스미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과 사명감이. 그러나 엔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심겨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순서에는 없는데 아까 마지막 찬양 그 아버지 사랑 한번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워 아버지 사랑 크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심겨져야 할 것,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은 열정도 사명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심어주시옵소서, 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처럼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끊임없이 품어주셨고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저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번아웃되기 쉬운, 무너지기 쉬운, 낙심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아버지의 사랑으로 단단히 붙들어내 주시고 확실하게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심겨져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아버지 그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집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심겨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니 우리 애틀란타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주변에 방황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제가 출석하는 새한교 여러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3번 말씀하셨는데 일단 3번은 오실 거죠? 30번은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이제.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방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시킨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다 막장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너무 일한다면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있었습니까? 우리 참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계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자, 이 시간은 이제 북한과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틀란타 통일광장 기도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탈북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가 정말 남다릅니다. 특히 지금 나오실 우리 조진의 탈북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탈북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수잔 솔티를 통해서 정통 코스를 밟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신데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아주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외랑 백유경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자 주사님 우리 이 기도회의 회계를 맡고 계신데요. 이분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막 코로나가 무서울 정도로 떠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기도회 시작했어요. 사실 긴장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8회차 되고 하나님이 7번째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이어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8살 때 체험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귀신이 들리고 아프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시간이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14살 되는 저희 동생이 울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2달 동안을. 그 기도가 끝나는가 동시에 제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오늘 같은 날이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고 나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기도 3.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북한이 올해 들어 쏜 미사일 발사 비용이 최대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비용을 식량 구매량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인 86만 톤을 충당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주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굶주리며 심각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시급한 식량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모든 악한 전략들과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을 막아주시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같이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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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저 북한 땅은 아버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죽음 위에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식량을 하늘에 쌓아 올리며 자기 위세를 가세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한 아버지 그거에는 혈안되어 있는 김정은 정권을 주님하십니다. 사탄의 손에 놀아가고 있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50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핵으로 세상을 위협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제 나라 제 땅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핵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 땅에 전하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핵이 무너지고 핵이 무능해지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성경에서 목이 나려나고 하나님 앞에 적참히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아버지 북한 땅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백성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배달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나라를 위해 충고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이 차는 날 저 나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한 생명을 귀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 북한 정권은 굶어 죽어가는 자기의 백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세상의 평화를 향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알리기 위한 데만 급급한 북한 정권이 핵을 만들어 하늘에 쏘았습니다. 그 식량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 그냥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다가 풀을 뜯어 먹다가도 안 되고 나무를 뜯어 먹어도 안 되고 땅을 파 풀뿌리를 캐어 먹어도 안 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천천히 굶어 죽어갑니다.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굶어 죽어야 합니까? 하늘에 무의미하게 쌓아올린 저 핵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 핵을 없애주시옵시고,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0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 나라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해 갇혀 살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갈 곳도 없어 울며 허덕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북한 교회에 남아있고 북한 땅에 남아있는 지하 교인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무서워 찬양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저 땅, 좋은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을 수 없는 저 땅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과 1:1 대화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배고플 때, 무서울 때, 추울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북한 땅 지하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로 그분들을 서포트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중보기도가 저 땅에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무산역전, 해령역전, 청진역전, 함흥역전 등등에서 꽃제비 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안에 들어있는 모래알이 새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저 땅에 퍼져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대한민국 기도 1번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지니라 그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온라인에서 진행된 인천 귀한 수식회가 오는 10월 15일 광장에서 다시 열립니다. 주님, 인천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소서. 주님, 국민들이 동성애 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체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며 각 지역마다 동성애 축제가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희 다 같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범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아버지를 구원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안들이 다 폐지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강수처럼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셨겠죠.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라카라라라 샤바바바바라라라라. 아버지는 동성애 기업 축제에 막아주십시오. 아버지는 교회들이 아버지 일어나셔. 아버지는 이제는 아버지는 일어나셔. 라카라 일어나라 샤바바바바라라라. 이비아바바라 일어나라라라라라라. 이비아바바라 일어나라라라라라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결과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 베드로처럼 맡은 사역을 최선으로 다할 수 있는 거룩한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죄악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윗나라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 다 전도하여서 다 같이 한반도, 모든 한반도가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한반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국 기도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낙태 홍보 위에 성경 구절까지 인용 충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스 진저.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비인 뉴섬 주지사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7개 주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낙태 서비스 홍보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주님, 미국이 청교도들이 건립한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여 낙태를 종용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국민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상이나 이념들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미국의 주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깨어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미국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낙태 지지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태아 생명 살리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미국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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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낙태법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국회의원과 주지사를 받아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이야나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에 대해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낙태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낙태와 생명 살리기의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기도입니다. 7번.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나팔절이 어제 시작됐거든요. 거기만 바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 제목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해외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하려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대거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권 가격이 900만 원을 넘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매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피드 총리는 LR 항공사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도록 항공편을 증편할 것을 요청했고 푸니나 이민부 장관은 이민 급증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 유대 기구는 운영 중단 및 해산에 대한 재판이 10월로 연기됐고 알리아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 본부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때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절기가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극우 유대인 단체 베야 데누가 성전산을 방문하는 유대인 방문객 수를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자 하마스는 공개적인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기 동안 해외로 여행을 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총리실 테러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절기 동안 이스라엘 땅에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 나팔절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뜻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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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 북한 땅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눈동자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위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올 그 이스라엘을 주님 지구상에서 없애버린다고 하고 이스라엘 빠쳐서 없앤다고 하고 이런 자들 속에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불경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또 어제부터 나팔절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주님 많은 또 알리아들을 생기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로 또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주님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땅을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땅 준비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선다는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나이아를 들으시옵소서. 이미야바를 나이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끝 어디에 있든지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알리하고 있게 하심 감사드리며 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알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또 변함없이 또 그 이웃의 중동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땅에 발을 디딜 터인데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고 이스라엘 알리아들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제 그들의 그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와이신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부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찾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박기성 목사님과 정현미 찬양사역자님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시고요. 헌금 기도는 우리 이덕주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신지 오늘 새삼 더 느끼는 날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그 북한 땅과 또 세계 열방을 품으며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찬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은 어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노라고.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어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만 진짜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우리 같은 동포 저 이북 땅에 우리 형제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각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를 천지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동포를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충성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애틀란타 늘사랑 침례교회 이상원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도에 참석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참 좋으시죠? 네, 이 미국 땅에서 애틀란타지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미국이 당면한 과제가 어떤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같이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배가 좀 고프시죠? 네, 저 뒤에 계신 권수연 자매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저분이 역시 탈북자이신데 주변의 탈북민과는 좀 다르십니다.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은 주로 이제 뭔가를 요청하시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자기가 떠나온 저 고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자신들이 헌금을 내서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해 오십니다. 음식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기도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신 헌금 있죠? 헌금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자 집사님께서 우리 아무도 손 못 대요. 저분이 다 관리하고 다음에 병원도 지정해놨어. 닥터도 지정해놨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그 송상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여기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안 받으시면서 탈북민을 받으세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지만 돈을 줘요. 그러니까 헌금은 참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많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네, 그래서 헌금은 우리 탈북민 가족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그날까지 제발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해 주세요 라는 측면에서 탈북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지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한 달에 $100 정도, 최대 $100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탈북민 계시면 아픈 상태에서 에드빌만 먹지 말고 병원 좀 제발 좀 가라. 가서 진료비는 우리가 지불할 테고 약값은 당신이 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좀 실력이 있으신 분, 또 음향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같이 조인해 주셔서 또 이렇게 문서에 관심 있으신 분 있죠? 프린트 잘하고 집에 이제 고성능 프린터를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순서지도 같이 맡아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저희 가족이 어제 이제 애틀란타 CNN 앞에 있는 그 센트럴 광장인가요? 혹시 아세요? 주로 이제 여기만 사시는군요. 잘 모르시는군요. 저기 좀 차 타고 한번 나가 보시면 거기 센트럴 광장이 있어요. 애틀란타에서 CNN 앞에. 아시는구나.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센티니얼 올림픽 파크라고 아세요 혹시? CNN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통일 광장 기도회예요. 그래서 광장으로 한 번씩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나가서 이제 기도하면 또 CNN 카메라 기자들 와서 또 니네 뭐냐 도대체 What's your name 하면 또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온 누구다 얘기해주고 니네 왜 갑자기 기도하냐 그러면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또 CNN 타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렇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도는 우리 이상원 목사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 베드로에게 전해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다음에 폐성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불의에서 오는 통일 가능하신가요? 네. 마지막 통일이여 오라는 이제 복음 통일이여 오라 이렇게 가사를 좀 바꾸시면 되겠어요. 지금 하면 됩니까? 의리에서 오는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